어제 성탄을 축하해서 전야제 행사를 했잖아요. 정말 우리 가운데 웃음이 정말 그 얼굴에는 행복이 만연하고 정말 광채가 빛이 나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의. 그래서 이제 선물도 이렇게 받고 우리 예수님의 생신인데 선물은 엄한 사람들이 받고 또 누구는 온 그 이제 가족이 다 받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웃고 또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이제 제 마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기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의 생신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근데 그 성탄의 의미를 아니 기뻐하고 선물을 나누고 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 기뻐하는 영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사이를 이렇게 누비십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기뻐합니다. 얼굴에 웃음을 띱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이 사이를 싹 지나가면서 기뻐하십니다. 에덴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그 모든 곳을 종횡무진하고 동서남북을 누비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는 가운데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여다보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또 곁에 계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결코 있을 수 없는 원수가 맺어지는 그러한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맺어지는 그런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또 사망의 상태, 죽음이 임박한 상태, 임종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로 인생은 전락하고 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하시는 말씀을 잠시 뒤로 미루셨습니다. 즉 유보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한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그 자리에서 성취하셨어야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요 기쁨이요 보배요 보물 그 이상인 존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언약을 취소하냐? 취소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 또 24일 전야 행사 모든 교회와 또 심지어 가톨릭 성당에서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타 종교인 사람들도 성탄이 휴일이니 또 분위기상 서로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뜻 모르고 의미를 잊은 채 이렇게 나날들을 보내는데 참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요즘 시대는 시골에서 보면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다라고 하잖아요. 각 시골마다 촌, 마을 그렇게 그런 시골 한 마을에도 한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렇게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고 할매, 할배들이 자기 이제 손주인 양 그렇게 기뻐하고 한답니다. 갈수록 인구는 소멸되어 가는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서도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떼쓰는 소리도 정말 기쁘게 들리고 앙증맞게 들리고 그 가운데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돌을 맞이해 보십시오. 전 성도가 또 온 마을이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그 상황은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선지자와 또 말씀과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 소망한다, 꿈을 꾼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가 왕이신 분이 오셨는데 아무도 버선발로 나가서 영접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지정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정말 딱 그를 알아채는 사람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 이외에는요, 예수가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도, 왕이 오셨는데 영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과 또 예수가 온 것을 아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위정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신 그 시기, 그에 맞물리는 시기에 몇 세 이하 남아는 모두를 죽이도록, 사단이 아니까요. 사단은 두렵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요, 두려워한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누군가, 우리의 죄, 우리의 질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떠난 그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길과 운명과 사주팔자에 갇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누군가는 지불하고 그 삭을 청산하기 위해 보내기로 약속하신 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참 왕을 보내어서 사람을 꿰내고 사람에게 이간질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되게 맺게 하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못하게끔 하고,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아래 다 가다 놓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니 돌을 맞이했는데 돌잔치 한번 치르지도 못하고, 아니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만 다녔던 그 예수님이 모든 전 인류, 나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 놓여져 그 죄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에게 노예되고 서곡되고 포로되고 종이 되고 밥이 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즉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찔림을 당하여 그리고 상함을 당하기 위하여서,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지금에야 비로소 축제를 벌입니다. 사실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귀한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 누군가가 태어났다.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꿈을 꾸도록 돕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지금에서야 비로소 환영하고 기뻐하지만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죽어야만 했던 예수님. 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삭슬 사망으로
감당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첫사랑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범한 상태를 유보시킨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죄에 대한 삭슬 치러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무슨 연고로,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죽음 가운데 내모시고 희생 제물로, 대속제로 스스로를 드리는 이유는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니까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인애와 자비를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어보고 천국에 가보면 이만큼 나를 사랑했구나, 비로소 이해를 하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환영도 받지 못하고 돌잔치 한번 치러보지도 못하고 도망만 다녔던 그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연합시키고 화목케 하며 원리시키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왕이요, 또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을 당하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 원죄 문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 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다시금 연합시키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우리는 또 기념하며, 매해 한 번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실을 매일, 매 순간, 항상 또 문제 가운데서, 갈등 속에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어떤 갈등, 그런 처한 상황과 처지,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내게 있는 병마, 우리에게 있는 가난, 어떠한 문제, 그게 문제처럼 인생의 큰 난관처럼 느껴지지만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죄에 대한 삭슬, 죽음이라, 사망이라,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정말 내 귀한 하루하루의 인생, 정말 희망이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침과 치유를 받았습니다. 병마의 싸움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는 것이 없거든요. 가난, 괜찮습니다. 어떤 갈등, 가장 급한 것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암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 죽음의 세력에게 잡힌 이 문제, 어떤 누구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누구도 모면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이 문제를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입니다. 내가 문제를 문제라 들여다보고 그것을 문제로 잡고 여기니까요, 문제인 거죠. 영원한 죽음을요,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내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은요,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 제대로 묵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매일매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념하고 생각을 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축복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젠 내가 살았거든요.
이제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은혜를요, 나누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이 시간 또 앞으로 뚫려있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먹는 거, 입는 것, 마시는 것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인생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그리 살도록 소망하는 물질에 매여서, 먹는 거에 매여서 그저 하루하루 살기 바쁜 나를 하루하루 영위해 나가는 것에 급급한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생명,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 내가 묵상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내 영을 소생케 하는, 내가 살아났던 이 사실을 증거하고 내 안에 비춰진 빛을 또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 일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참소만교회는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 이것으로 우리만, 우리끼리만, 우리 가정만 기뻐하고 나누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이 행복과 기쁨과 나눔, 그리스도 아는 냄새와 향기를 뿜으며 내 안에 있는 빛을 또 비추며 바라는 그런 인생의 분명한 목적 가진 자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뜻과 그 계획은요, 이 지역에서, 또 각자 계신 그 지역 속에서, 또 내가 만난 그 사람들, 나의 업,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떠난 그들, 그 지역, 그 상황을 아시고 그 가운데 창세 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일찍이 불러내신 것 같이, 그들 가운데 우리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지역과 업의 현장과 만남 속으로 다 배치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배치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대사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느 나라요? 한국의 대사?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이것이 자각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귀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요, 군사들이며 병사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시각에서 보시고 재조명하시면서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또한 정말 이 지역 멀리는 2, 3, 4, 5천 종족 다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일에 그 뜻을 두고 나를 부르셨다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또 건강, 또 살아야 할 여러 가지 상황, 문제,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갈등 가운데서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여전히 운명과 하늘파자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속박되어 있는 그것을, 사단의 손아귀에 놓이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니 그들이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며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전하는 말씀이었지만 우리 마음과 중심,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